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959쪽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295쪽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덕을 베풀어라. 그것이 하나님께 보험 드는 거다. 그겁니다. 아이고 나도 어려운데. 이런 데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어려운 데는 하지 말고 넉넉할 땐 하고 편할 땐 하고 그런 설명이 없다니까요.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세계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미약한 초기 교회의 헌금을 독려하면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준비해서 드려라 그래요. 그때 그냥 주머니에서 우물우물해서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해서 드려라. 그리고 심고 거두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런 마음 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으로 동참하면 교만해지거나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은 뜯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넉넉하게 해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을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이 본이 됐다 그랬어요. 이 마게도냐는 뭐냐면 헬라 반도가 이렇게 있는데 남쪽을 헬라, 북쪽을 마게도냐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즉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가 이런 면에 있어서 아주 본을 보였더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어요.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요.
또 이것은 선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가 따르고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가 생기고 심은 만큼 비례해서 거두지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또 본인이 거둡니다. 내가 좋은 걸 심어서 많은 좋은 열매를 맺는데 저 사람은 그런 걸 못 가져서 내가 좀 양보를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에게 좀 넘겨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쁜 걸 심어서 나쁜 것에 어떤 그 보응을 받는다고 할 적에 그걸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과일나무의 경우에는 두고두고 거둡니다. 즉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기회가 언제 기회라고 써 붙이고 오나요? 그런데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하라는 거고, 근데 언뜻 이거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피했다. 그럼 될 것 같은데 나중에는 훨씬 더 큰 부담을 떠안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러잖아요. 늑대를 피했더니 호랑이를 만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어땠는지 아시죠? 급히 나올 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애굽 사람, 이웃 애굽 사람들에게 얻어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여기 가다가 좀 뭐 먹기라도 하라고 뭐 신기라도 하라고 그러면서 옷이고 신이고 먹을 거고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사막길을 정신없이 오던 그 어느 때 사막 한복판에서 앞으로 얼마를 더 가야 할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뭘 해먹고 살지 막막한 그때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는 얼마나 자세히 가르쳐 줬는지. 등잔은 요렇게 하고 불집게는 요렇게 하고 요건 금으로 만들고 요건 요렇게 만들고 저렇게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짓기 위해서 내놔라. 그랬더니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 이젠 그만 가져와라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 430년 생활을 했는데 무슨 금붙이가 있으며 조각목이 있으며 무슨 호마노가 있으며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세가 전했더니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 넘쳤더라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때 금이 흔했습니까? 금광이나 재련 기술로 볼 때 희귀하게 지금보다 훨씬 더 했는데 노예가 무슨 금붙이를 가져요. 그러니까 혹 요만한 거 대대로 물려가지고 싸고 넣고 그냥 비밀리에 간직했던 그거 내놓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사금팔이 알아요? 사금팔이 몰라요? 깨진 옹기 그런 데다 재물 얹어놓고 무슨 다 찢어진 텐트 쳐놓고 거기서 절을 하고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혹 사치로 말한다면 그보다 사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최고의 것으로 그래서 성막을 짓고 성전 기명을 만들고 다 그러면서 최고의 가치를 인정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6.25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쟁이 났고 밀리다가 아군이 이제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중공군의 참전으로 다시 후퇴하게 됐어요. 피란민들이 물밀듯 내려오는 겁니다.
그 전에 피난하지 못했던 사람, 그 전에 월남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물밀듯이 내려오는데 평안남도의 어떤 집에서 그러는 거예요. 피난민들이 가는 걸 보고 포소리가 들리는 걸 이제 들으면서 아이고 이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어느 집에서 학교 갔다 오는 딸 교복 입은 야 너는 가라. 너는 저 자유스러운 땅에 가서 넌 자유롭게 살아라. 구말리같이 남은 이 인생을 여기서 이렇게 살겠니?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준비한 미숫가루 쥐어주고 그리고는 장롱 속에 꽁꽁 숨겨뒀던 금부치를 반지 가락지 이런 게 주면서 너는 이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써서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거기 가서 자유롭게 잘 살거라. 그러면서 막 떠다 밀었어요. 아니 나만의 일가친 적 한 사람도 없는데 이 사람이 그 여학생이 그걸 잘랐어요. 반지를 이렇게 그래가지고 쫙 배고플 때 그거 쬐끄만 거 하나 주고 밥 먹고 그러면서 배를 얻어 타고 이렇게 해서 인천으로 해서 왔어요. 여기 와서 뭘 할 겁니까? 그거 가지고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하다가 뭐 몸 하나 얻어 간수할 수가 없으니까 여군을 들어갔어요. 여자 군인으로 군대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좋은 총각을 잘 만나서 그 집은 또 믿는 집이에요. 이 사람은 안 믿었고 믿는 집으로 시집 와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권사님으로 나이가 많아 늙어 돌아가셨어요. 전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쳤던 건 그런 것이었을 것이다. 자,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 해먹고 살 겁니까? 이분들은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장사해본 경험도 없고 농사를 지어도 그냥 종으로 해봤을 뿐이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목축을 해도 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바쳤어요. 자, 그런데 식물과 인생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콩 심은데 콩이 반드시 나야 되지만 농사는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그때는 최신청이었습니다. 최신청. 거기에 신모 과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저 신앙생활 잘하는 착실한 성실한 정직한 과장이었어요. 국장님 생신이다, 누구 높은 사람 생신이다 그러면 그때 구하기 힘든 그 비싼 양주를 사가지고 무슨 선물을 사가지고 죄 모이는데 차마 그런 거 사가지고 갈 수도 없고 신앙양심상. 그러니까 다른 과장들 다 가는데 이 신과장만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우리나라에서 그 전화 교환 관계로 한 특별한 앞서가는 기계를 도입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 가서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외국 나간다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아서 그 기술을 익히면 두고두고 그 기술을 써먹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게 무료예요. 정부에서 다 부담하고 그 회사의 일부 부담하고 그러니까 무료예요. 그래서 과장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전부 다 내가 그때 뭘 갖다 바쳤는데 생각하면서 앉아있는데 이 신과장은 나는 그런데 뽑힐 턱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발표가 나고 보니까 신과장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선발돼서 벨기에 엔트워프로 갔고 거기서 6개월 동안 기술을 배우고 특별히 그때 그 사람들은 이미 토요일 휴무이기 때문에 토요일은 관광시켜주는 거예요. 기술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방을 하다 그 부인 집사님이 하루는 그 동네를 갔는데 편지를 꺼내와서 날 보고 꼭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 남의 내외간의 편지 이렇게 두꺼운 편지를 내가 그걸 왜 읽어봅니까? 안 읽어본다고. 그런데 꼭 읽어보라고 하도 그래서 읽어봤더니 조금 봤어요. 다 안 봤습니다. 그랬더니 나 혼자 여기 와서 이렇게 해서 당신한테 미안하게 짝이 없고 오늘은 뭐 거기서
네덜란드 뭐 꽃시장을 가서 관광을 하고 뭐 좀 이렇게 써 있는데 그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부인은. 그분이 장로가 되셨고 작년 여름에 한번 만나 뵀어요. 심기는 믿음을 심었고 정직을 심었고 성실을 심었는데 거둔 것은 콩 심어서 콩 난 게 아니라 생각도 못한 것,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가꿔야 합니다. 지금은 봄에 파종한 것을 가꾸는 계절입니다. 피설이 아세요? 피설이. 모를 심고 나면 피가 막 나와요. 그래서 피를 전부 다 뽑아줘야 되는데 요즘은 뭐 제초제 뭐 하면서 피설이 안 합니다만 그 피 뽑는 거 여간고역 아닙니다. 찢겨가면서 지금은 사실은 피설이 하는 계절이고요. 한 번의 선행으로 한 번 부담한 것으로 영원히 해결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심은 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농작물도 나무도 사람도 가꿔야 합니다. 여하튼 일단 심어야 거둡니다. 그런데 도무지 안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어려운데 뭘. 그래도 심으십시오. 그럴수록 심으십시오. 그래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안 심으면 다음에는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무슨 근거가 있어야 싹이 나든지 잎이 나든지 적으나마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당장 굶어가면서도 씨를 뿌리는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콩알 두 쪽으로 돼 있죠, 그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콩알이 왜 두 쪽이냐? 그것도 나눠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수고하지요, 봉사하지요, 뭘 하지요. 그리고는 자기 자랑에 빠집니다. 또는 무슨 수고를 하고 당장 상급 내놓으라고 재촉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중적 상급은 날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어떻다고요? 내 생에 주시고 내 세에 주시고 내 후손에게 주셔요. 이 삼중적인 상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제때의 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뭐 자랑하고 한다는 건 이건 참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을. 우리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도 생명을 심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봉사 심는 겁니다. 친절한 것도 자산이고 심는 겁니다. 불친절해 보세요. 반감 사고 적을 만들고 매상은 줄고 손님은 끊기고 뻔하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고. 나쁜 것 심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어떤 작가가 작품을 쓰면 자기 이름을 밝히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건 자기 이름을 안 밝히고 그리고 글을 썼는데 서론이 길어요. 뭐라고 썼냐? 내가 이제 작가로서 몇 년 동안 작품 활동을 했는데 이제 내가 혹 건강이 갑자기 나빠진다든지 어떻게 해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건 내가 꼭 남겨야지 그냥 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쓰는 것은 소설도 아니고 작품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쓴 거다 하면서 써나가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6.25 때 인민군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인민군이 일시에 차지했을 때 그때 그걸 그 사람들 용어로 하면 해방구라 그럽니다. 해방구. 그때 지방 빨갱이들이 얼마나 날뛰었는지 말지 못하는데 하루는 이 작가가 15, 16살쯤 됐던가 봅니다. 이웃집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살인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살인문을 이렇게 밀고 돌아서는데 붉은 원장을 찬 지방 빨갱이 한 사람이 다발총을 들고 막 씩씩거리면서 들어와서 왔는데 이 집은 군인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은 전쟁하러 나갔을 테고 아군으로 전쟁하러 나갔을 테고 들어와서는 그 어머니와 부인을 쏴 죽였어요.
그리고는 가족이 또 있나 싶어서 막 찾았는데 찾지 못하고 이 사람은 씩씩거리고 돌아갔고, 살인문 뒤에서 이 광경을 다 목격한 사람은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런데 마침 그 집 아들이 엉금엉금 기면서 다니다가 마루 밑에 들어가는 바람에 죽음을 면했어요, 아기가. 그러다가 아군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집 가족들은 가뭇없이 없어졌어요. 어디로 간지 모르죠. 그러니까 인민군 따라서 북한으로 갔거나 어디 갔나 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작가가 그 훨씬 후에 어느 날 그 사람이 서울 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잘못 봤나.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니 틀림없는 그 사람인데, 그러고 알아봤더니 이름이고 호적이고 뭐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6.25 때 이 무슨 서류 창고 이런 것들이 불난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북한에서 월남한 분들이 여기 처음에는 가호적 그러다 나중에 호적으로 하고 막 이렇게 한 그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뭐 호적이고 싹 바꾸고 서울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엉금엉금 기어다니던 이 아기는 어떻게 자랐겠어요? 그 책에 보면 그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없고 좌우간 큰 집으로 갔다 작은 집으로 갔다 이모 내려갔다 삼촌 내려갔다 뭐 이렇게 갔다 고아원으로 갔다 그러면서 얼마나 천덕꾸러기로 살았는지 몰라. 천덕꾸러기로 살고 살다 보니까 생활이 성격이 얼마나 거칠어졌고 잘못됐겠습니까? 그 말썽이나 부리고 싸움이나 하고 막 이러고 이러는 아이로 그렇게 자라서 자라다가 그 집에 이분은 철공소를 하고 있는데, 이름을 바꾼 사람이 철공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직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데 작가 이 사람만 알고 있어요. 야, 5월 동주라 적이 한 배에 탔어요. 조마조마하게 바라보이는데 이 사람이 성격도 난폭하고 뭐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 해고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앙심을 품고 이 집안을 몰살시키려고 밤중에 그 집을 습격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사장도 집에 없고 아이들도 없고 그 모녀가 고부가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그 부인, 그 둘을 죽이고 살인범으로 체포가 됐어요. 이 작가가 쓴 내용 중에는 이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같으냐는 거예요. 고부를 죽였는데 자기 집 고부가 그대로 똑같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알려지면 나중에 무슨 이 복수의 악순환이 있을지 몰라서 이분은 그 장소를 밝히질 않았어요. 말하자면 충남 천안이다 이런 소리를 안 했더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를 쐈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이 아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청년도. 이 작가, 이 사람만 알고 있는데 사람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압니까? 그 괴로움을 참고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 건강이 악화될지 모르는데 이건 써야겠다 그러고 쓴 거예요.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작가는 불교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종교가 없어요. 자, 우리가 나쁜 짓 할 수 있습니까? 나쁜 짓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심는 게 된다니까요. 그 다음 결과가 씨는 싹이 나고 자라게 돼 있잖아요. 두 번 살 수 있는 인생도 아닌데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좋은 것, 귀한 것 심으십시오. 이왕이면 많이 심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심고 이웃을 위해서 심고 나를 위해서 심고 내 가족과 후손을 위해서 심고 심으십시오. 로마서 2장 6절로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좋은 일, 하나님을 위한 일, 귀한 것 잘 심으시고 많이 거두시고 그래서 풍요로운 풍성한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행심사 하나하나가 다 심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데 좋은 것, 귀한 것, 믿음의 모든 것 잘 심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치는 일, 괴롭히는 일, 억울하게 하는 일 해서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이런 일을 할 수도 없겠지만 좋은 것 심어서 좋은 열매 거두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누리는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것 하나님과 주변에 많이 심고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잘 심고 잘 가꾸고 좋은 열매 많이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